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뭔지,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위에 주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령님과 동행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과의 교제와 관계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성령님과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30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침받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오직 뭘로 사는 삶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만 살아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로만 될 수 있다는 거, 뭐로만 되도록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근심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못 살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쳐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과 동행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같이 나눌 거예요. 그 밑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성령의 교제와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법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케 했을 경우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줄일수록 우리는 성령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했을 때와 또 그것을 돌이키는 그 시간이 짧아야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근심케 했을 때 그걸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돌이키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 다 성령에 의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은 주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잠깐 거기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 성령을 단순히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4가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한다든지 어떤 감화받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성령 그것도 하나 일부이지만 성령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그걸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는 성령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우리는 내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율법주의를 좀 이제 살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늦게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를 자기 의로 삼다. 율법주의예요. 그럼 성령 근심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기도 40일을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특별 철야기도 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자랑하면 절대 안 돼. 그런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근심해요. 기도해도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반대가 뭐라는 거예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아래 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성령에 의한 인도함을 받는 삶과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삶, 율법주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로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성령으로 이루어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신으로, 율법주의로 빠진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율법주의가 뭔지, 육체의 일이 뭔지, 성령으로 사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갈라디아 3장 1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연관된 게 뭐 첫 번째 1번 읽어보세요. 윗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1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모든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예요.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으로 살았어요. 근데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얘들아,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향한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뭘로 돌아가요? 율법의 행위. 그 율법주의잖아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종교적 행위, 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학에서 너희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은 육체의 일로 마친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하고 처음과 끝이 다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할례 받았다고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1번, 세 번째일까요? 세 번, 시작.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대적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자, 1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돼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해 주시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러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뭘 보내주세요?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아직 너에게 계시지 않다. 그러면 성령이 오려면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뭘 받아야 된대요?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라고 했어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그래야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그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고 하는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우리로 하여금 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뭘로 살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 안 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을 다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량을 완성하셔야, 그리고 이제 하늘로 빨리 올라가야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 내가 빨리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했어요. 왜? 그래야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내주하면서 이제 성령에 의한 삶, 성령님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그 성령을 우리 안에서 근심시켜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과 동행이 안 돼요. 교제가 안 해요. 그러면 근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뒤에 살펴보죠. 어떤 죄를 범하여 보세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죠? 그 죄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돼. 왜?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껄쩍지근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심하면 마음에 이제 화인 맞으면 그것도 못 느껴.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 저주받은 거다.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대요? 속량했어요. 죄를 다 갚아줬다고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기 위한 거래요. 14절 보세요. 우리에게 두 가지. 14절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속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 요새 새벽에 아브라함의 복, 결국은요, 우리는, 여러분 이따 끝에 나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만드는 거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예요.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만 했다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도 미치게 합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하신 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뭐를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성령의 약속, 성령 받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내가 하늘로 올라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저주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결론이에요. 계속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뭘로 해야 된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율법주의가 뭘 근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을 도우심 받으라고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 좀 도와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 그럼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율법주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봐.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읽고, 자, 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첫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의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누구를 이때 당시 뒤에도 말했잖아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다 누구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움 없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고 단순한 게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는 거 못하잖아요. 근데 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행위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모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성령의 역사 모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 처음에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을 받았느냐. 두 번째,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은 것, 그게 너희가 행위냐 종교적 행위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라는 거예요. 뭘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정말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거스려요. 율법주의는 성령을 아주 거스려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시작.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참다운 복음에서 떠나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좀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치 않게 여기서 율법주의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타락한 내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설명을 하면 아직 안 했고 아니에요. 더 해야 돼. 자, 두 종류의 신앙책 거기 밑에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체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나간 곳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그의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당시 거짓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동시에 할례와 같은 육체를 의지하면 실제로는 그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딱 세우고 가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거의 다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구였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전통적으로 뭘 했어요? 할례를 해갖고 유대인 전통을 지키면서, 그래서 예수 믿어가서 되겠어? 우리가 뭘 해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 전통도 지켜야지. 근데 결국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안 돼. 뭘 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참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율법주의 비교 났어요. 십자가 참된 복음은요,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만을 나의 의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 의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의로 공로를 붙잡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참 복음, 십자가 복음은 뭐를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 노력을 가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특징은 참 복음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요. 근데 율법의 행함으로, 거짓 복음 행함으로. 네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뭐를 의지해요?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 복음, 십자가 복음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복음. 거짓 복음, 거기 나오는 율법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잘못 그렇게 미혹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부터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 같은 시작.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서로 매우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은혜의 삶을 사는 만큼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의 밀접한 교제나 성령에 의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 오직 성령의 삶은요,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요. 같이.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읽겠습니다. 거짓 복음 반면에 시작. 반면에 두 신앙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 체계로서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특징도 공유될 수 없고 동시에 그 중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참된 복음의 모든 특징들이 우리에게서 거칩니다. 동시에 거짓 복음의 모든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행함을 잘하고 자기 육체로 행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신뢰하는 것을 다 뭐처럼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게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막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거기 한번 육체와 성령과의 대립 관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 육신 혹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육체를 만족시킨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기는 것도 몸의 쾌락, 육신의 쾌락,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근심하겠어요? 이런 일을 추구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신과 성령을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계속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성령과 육체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항상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기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뭘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미닫이문에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린 공간이 넓어진 만큼 닫혀지는 공간이 작아지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의 관계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만큼 육체의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줄어들고, 반면에 우리가 육체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만큼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제한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살수록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살수록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그리고 육체의 일을 대표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인 육체를 따라 사는 일의 열매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전체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건 그와 대표적인 거, 음행, 더러운 것을 취하고 호색을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 또 원수 맺고 형제들끼리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한,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이건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한 거라 그 말이에요. 더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맺혀지는 열매들 쭉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것을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서 거기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술 자체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행하는 방탕한 삶, 정욕적인 삶, 또 뭐냐면 육적인 모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술 취함으로 그때 당시 표현을 술 취함을 다 포함한 거예요. 술 취하면 허랑방탕한 생활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고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런 것 따라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은 결국은요 육신의 정욕을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도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게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을 즐기면, 여러분 이렇게 즐기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서 누가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하고 또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성령과 교제가
안 돼요. 그죠? 성령님과 동행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부터 당연히 시작. 당연히 육체의 일은 여기서 언급한 것들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도한 취미생활, 과도한 취미시청, 과도한 스포츠, 별 의미 없는 과도한 수다도 다 포함돼요. 여러분 보세요. 취미생활도 여러분 취미생활도 과도하게 해보세요. 성령님과 교제가 돼요? 안 돼. 먹는 것도 막 과도하게 밝혀보세요. TV나 핸드폰이나 유튜브 과도하게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하나요? 성령과 민감한 사람은 근심해요. 답답해져. 성령님과 교제가 확 흐트러져. 과도하게 해버리면 취미생활이건 아니면 수다도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수다 열심히 한번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보세요. 계속 문내서 그냥 누구 뒷담 하나 사고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이 근심하지. 예? 아니 장르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요. 과도하게 막 하고 과도하게 스포츠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도 과도하게 즐겨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꺼뜨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에 열심히 성령의 불이 막 타오라서 뜨거운 열정으로 막 나가려는데 이런 일에 빠져보세요. 육체의 일에.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열정이 식어버려. 주님을 위해서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 이런 게 빠져버리면. 그래서 아까 오전반에는 어떤 분이 자기 뭐 공감하지. 우리도 뭐 다 경험했잖아요. 유튜브 그 OTT인가 계속 그 짤 계속 봐보세요. 어떤 청년들을 보니까 그걸 끝날 때까지 보면 계속 보면 끝난다면서 그 한 밤새운데. 그러니 여러분 무슨 성령님이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 우리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유튜브 짤 한번 딱 보세요. 계속 재밌어. 그러면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게 더 오래 걸려. TV에 연속으로 계속 봐보세요. 성령님과 교제할 근심하지.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러잖아요.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면요 절대 육체의 일이잖아. 다 육체의 일.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기쁨을 찾고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계속 읽어요.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꺼뜨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민감함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분별을 어둡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둔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일을 빠져버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과도하게 막 하기 때문에 그게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헷갈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주님의 헛소리 듣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잡다한 거 들으니까 과도하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그래서 육체의 길을 이기는 거는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길 시작. 육체를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참된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근본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에서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그런 정욕들과 육체의 일을 탐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걸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절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죄들이에요. 죄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관계적인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 여기 관계를 깨트리면요, 관계, 부부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 성령 근심해요. 교통이 안 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 저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계속 갖고 있어, 교통이 안 돼.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 절대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 관계적인 것을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관계적인 걸 풀어야 돼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다양한 죄들, 특히 여기서는 관계적인 죄에 대해서만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처음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행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무슨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에서 막힌 모든 죄와 관계를 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 관용을 베풀라. 누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악독과 분냄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들인 것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같이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 도둑질하는 이런 윤리적인 죄라고 말해요. 근데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서로 관계가 막히고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거 성령이 근심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걸 성령이 근심하게 해요.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푸는 방법이 뭔지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다 그런 성령을 거기 말 그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도줄 같은 죄뿐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거나 비방하는 것과 같은 죄들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죄는 쉽게 죄로 여기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것, 후욕,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소위 관계적인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죄들도 어떤 죄 못지않은 죄이며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것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세요. 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래. 모든 사람과 성도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관계를 잘 지내래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도 뭐한다? 주를. 그럼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근심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관계에서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설명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관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서로 성도가 있고 특히
부부와의 관계에서 막힌 것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풀지 않은 것들,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된 것, 특히 성도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것들을 안 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도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빨리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풀어야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더 역사해서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7페이지 한번 읽고 관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민감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부터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특히 잘 드러나지 않은 관계의 죄들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죄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영적 권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 마음의 쓴뿌리 감사를 잊는 것, 상대방에 대해 국률이 없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접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 높아진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교제를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첫 번째 읽어보세요. 관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1. 먼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후욕하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형제가 교제해. 근데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죠? 김영희 장로님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럼 뒤에 가서 김영희 장로님 이렇게 해야 돼. 그렇더라고. 막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관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네가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채워주도록.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 그렇게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후욕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흉보면 그게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담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욕하고 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쓰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말하고 다니면 빨리 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민감하게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 나누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하든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푸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지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이거 풀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빨리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김영생 나에게 잘못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한테 미움이 생기잖아요. 막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로 내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목회자 사이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경우 나에게 미움이 생긴다든지 용서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푸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서. 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되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 세 번째 시작.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 있으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상대방에 해야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합니다. 자, 내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할 도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상대방이 내가 용서를 구해도 용서 안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네가 할 일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이제 재밌어요. 다음이 재밌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될 때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김용우 장로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가서 둘이 하다가 어떤 데다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면 용서 구하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도 잘못한 거 있어요. 장로님도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화해하러 갔다가 쌈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화해하러 가. 그럼 내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자매님도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잘못 가서 잘못 구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관계적인 거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시작.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화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상대방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후욕을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마음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후욕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잘못을 가리는 자세는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번에 어떤 분은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밉다는. 나는 가서 용서해 구하는데 아주 자기는 잘난 척하고 자기 잘못을 저 인정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 내가 할 일만 해야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장 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 만약 상대방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김영장님이 저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화해를 적극적으로 그 용서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거기서 시작.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를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와 같이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만약 뭘 그런 것 가지고 내 마음 알잖아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특히 부부관계, 우리 뭐 다 아는 사이인데 뭐 그걸 꼭 말해야 돼? 아니에요. 풀어야 돼. 그래야 관계가 더 벽이 생기잖아요. 더 멀어져요. 마음으로는.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이런 관계적인 죄를 통해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언제 근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계획,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다루세요. 연단도 시키고 징계도 하시는데 그 연단을 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같이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다루심을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이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는 성령을 근심하게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모세는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왜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모든 삶이 어디에 젖었겠어요? 습관이나 관습이나 생활과 사고방식이 어디 사고방식 갖고 있겠어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니까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사야가 뭐냐면 그들은 성령을 근심케 했다. 거기 보세요. 이사야 63장 9절과 1절. 63장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을 통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를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앉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을 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두시니,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게 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왜 뭘 가지고 근심하게 했는지 근심케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령을 근심했던 사건이 거기 시편 78편 11절에서 22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지, 하나님을 근심케 했는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의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된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내시고 매일 만나를 먹게 했으나 그 다음부터요, 그들이 어떻게 근심했는지 내용이에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너희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아멘.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만 만나면 계속 거기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루시는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을 몰랐어요. 계획을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른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새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나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네 후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라로. 그래서 뭐예요? 애굽에서 집어넣어서 430년 동안 200만 명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그래서 이 백성을 인도한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을 통해서 뭘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세우려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애굽의 문화에서. 그래서 광야로 지나서 거기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을 알았으면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 보고 원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있구나, 우리를 훈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따라가자. 이렇게 했어야 빨리 끝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데 이걸 실패해서 계속 원망했어요. 뜻을 몰라서. 그래서 성령을 근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했어요. 세상에서 구원했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으로 삼았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큰 민족, 아브라함의 큰 민족, 그게 뭐예요? 교회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뭐하라고? 구원하라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어디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줬잖아요.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열방, 그래서 열방을 내 기업으로 주리라. 시편 20편 2편에 그렇게 만드는 게 교회를, 우리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세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다루심을 따라서 우리가 옛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됐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됐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그 인격과 성숙함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 그러면 나를 이렇게 고난 만나서 어려움 만나서 다루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한 구성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고 있구나 깨달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 뜻에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버려. 그럼 누구를 근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자, 쭉 읽어보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으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서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로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 지금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딱 주는 거예요. 모세 10계명 주기 전에 딱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시내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누구 안으로 불러들인 거래요? 하나님 안으로. 거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자, 4절 보세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건요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불러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누구 안으로 불렀어요? 예수 안으로 불렀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 안으로 불렀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내 안으로 불렀으니까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우리를 여러분 교회 예수 안에 불러였으니까 이제부터 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며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살면 네가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계획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맺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광야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 근심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목적은 예수 안으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드는 게 또 이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이고 불러내는 목적이고, 두 번째 시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세우긴 것을.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의 시대에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를 낮추기도 하고 연단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하는데 결국 뭐로만 살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다.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절 6절. 이게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 관한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첫 번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지 아닌지를 알려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택한 하나님의 분명적인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야 너희를 택한 목적, 너희의 뜻과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 거다, 연단한 거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넘겨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자, 거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95편 6절에 11절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우리를 그리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 지내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주장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에 말하며 근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런 거예요. 지금 시편 95편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40년 봐라. 너희 주상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소멸시켰다. 성령을 근심케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근심하게 했어요. 그 밑에 설명 한번 그들은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환경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만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환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영적인 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광야에서 흩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마지막 장인데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 5장,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삼아라. 신약교회는 우리에게 그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뜻을 몰라서 다시 원망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보세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단절돼서 근심케 하는 자가 조심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제부터 뭐하라고?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중이 뭔지 알고 그분의 다루심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가르쳐주는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몰라요. 계획이 몰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전혀 모르고 그 뜻을 모르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계속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근심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만 근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40년 생활을 본받아라.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그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들을 향한 계획이 똑같아요. 신약의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린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왜? 이제부터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선전하라. 전도하며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하라고? 열방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참 이스라엘이 누군 거예요? 교회. 똑같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들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약교회 마지막 교회를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든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는 그들처럼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 뭘로? 율법주의라든지 육체일이라든지 다양한 관계적인 죄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다루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뜻을 알지 못함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은 오직 뭐로만 되니까? 성령으로만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가르쳐주는 도우심과 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주고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오직 따라서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말아요. 성령의 능력과 관계된 건 소멸이라고 표현해요. 소멸시키지 말아요. 은사를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내 행위와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바로 깨닫고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